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3월 9일이죠. 금강반야경 20분 할 차례입니다. 오늘 3월 9일이네요. 두 번째 주. 20분이 이제 이 책에는 뭐라고 제목이 나왔냐면 이심이색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구마라집 번역본인데 소명태자, 양무제의 아들 그 소명태자가 제목을 붙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의아한 게, 원래는 이상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목이 이심이색분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오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심이색분, 떠날 이, 여기는 마음심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떠날 이, 그 빛색.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색과 상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색, 이상분, 이게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색하고 이게 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따가 좀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열의 30 이상 80종호라고 해가지고 열의 모습을 그렇게 불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상의 그 모습이 32가지의 어떤 특징이 있다 해요. 부처님의 그 상호가. 그 다음에 그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80가지의 어떤 그 특색이 있다 하는데, 그게 이제 불교에서 이제 전륜성왕과 부처가 같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마음, 이게 본성, 그 텅 빈 마음, 여기에서 그 사실 모든 색상이 다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강경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30 이상 80종호라는 그 낱낱이 특징 지어지는 그런 그 상의 모습, 그 여러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의 어떤 본성, 본바탕, 텅 빈 마음이거든요. 이 20분에서도 색과 상을 떠났다라는 것은 그런 식의 어떤 모습이 아니다. 열애는, 진정한 열애는 30 이상 80종원이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색신, 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그 모습, 뭘 이렇게 분별하면은 헤아릴 수 없이 많죠. 사실 우리가 평생을 공부를 하고 배우더라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태반일 텐데, 모르고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 태반일 텐데,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그 일이라는 거거든요. 모든 네트워크가 어떻게 잘못 안 되는 것 같은데, 진짜? 네. 그렇구나. 자꾸 이렇게 네트워크 연결이 잘 안 돼서 방송이 중단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네트워크 연결이 잘 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이 잠시 중단된다 하는데, 감안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평생 동안 배워서 알고 익혀서 안다고 여기는 그것과, 아니면은 그 평생을 배우더라도 모르고 가는 그 모든 상들 있잖아요. 분별 상들은 다 지금 우리 각자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이 마음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여기서 부처의 어떤 32가지의 모습이니 80가지의 아주 자세한 모습이니 하는 것조차도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 일이고, 여기서 보고 있는 일이고, 여기서 분별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단 하나의 특색 있는 모습도 없어요. 이 자기 마음에는. 근데 이게 어떤 드러나는 모습, 분별될 수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으로 이렇게 자기 그 마음을, 본래 마음을 보려고 하니까 이제 깨닫지도 못하고 와닿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이 필요 없죠.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처음에 이게 와닿지 않을 때는 그 자꾸 마음을 일으켜서 마음을 찾거든요. 그 마음을 일으켜서 마음을 찾는다는 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이거를 물과 물결의 비유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바다나 이런 데 강이나 이런 데 보면은 물결이 있고 그 물결의 모양은 아주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에 이렇게 빗대 보면은 그 물결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이제 꽃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컵일 수도 있고 나라는 몸일 수도 있고 탁자일 수도 있고 천장일 수도 있고 벽일 수도 있고 이게 물결이에요. 물결이죠,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현실을 이제 보면은 그 물결이 물이거든요. 하나의 물인데 그 꽃이든 탁자든 뭐 벽이든 천정이든 컵이든 이 마음인 거예요. 모양 없는 마음.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존의 어떤 그 분별되는 의식이 이렇게 시각적인 거나 청각적인 거나 아니면 냄새나 생각이나 감정이 너무도 차원이 다른 거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질적이다. 어떤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아니면은 이제 물질적으로 드러나는 거와 정신적으로 드러나는 뭐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억이나 어떤 욕구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으로 너무 이질적인 것으로 우리는 분별을 하죠. 그렇죠? 어떻게 이 꽃이 생각과 똑같은 바탕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는 소화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정신과 물질로 강력하게 나누고, 뭐 물질 가운데서도 뭐 소리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 아니면 냄새로 맡아지는 것도 상당히 그 어떤 경계가 분명하게 우리는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꽃이 물질적인 것이 어떻게 내가 느끼는 감정과 너무도 그거는 형태가 다르고 성질이 다른 것인데 어떻게 하나의 본성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소화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절대 하나의 어떤 마음 바탕이라는 게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꽃하고 내 감정하고 본질이 똑같냐, 본성이 똑같냐라는 거는 이게 진짜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눈앞에 있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여기서 이게 이 꽃도 물결이고 감정도 물결이죠. 우리가 뭐 행복하다 아니면 불행하다 뭐 슬프다 기쁘다 하는 것도 물결이고 꽃도 물결이고 여기서 말하는 색과 뭐 상도 물결이에요. 그러니까 꽃, 감정 아니면 뭐 기억, 이미지 이런 것이 색이죠. 아니 상이죠. 이런 건 색이라고 할 수 있고 상이라는 거는 색을 포함한 모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여기서 열애의 뭐 30 이상 그러면은 외모로 드러나는 특징을 말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 불교 공부에서 상이라고 하는 거는 모양 상자거든요. 근데 모양이 꼭 이런 식으로 이제 빛깔이나 형태로 드러나는 모양도 있지만 감정의 모양이 있고 생각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마라지본에서는 이제 모양 상자를 하는데 현장 스님은 그 생각 상자를 써요. 상을. 그러니까 모양상에 마음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이 오히려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냥 물질적으로 이렇게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빛깔과 형태의 상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상이라는 거는 금강에서 말하는 상이라는 거는 이런 식의 어떤 빛깔과 형태의 어떤 모양뿐만 아니라 생각의 모양, 관념의 모양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구분될 수 있는 거는 다 상인 거예요. 감정, 그러니까 행복하다, 아니면 불행하다, 아니면 슬프다, 기쁘다 이런 것도 상인 거예요. 모양이잖아요. 구분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상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있게 가져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빛깔이나 형태 아니면은 감정 아니면은 생각 여러 가지 그 분별되는 생각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내가 누구 임순이야 아니면 나는 누구야 하는 것도 사실 생각이잖아요. 이것도 테두리가 있는 것이고 분별인 것이고 이것도 상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흔히 이제 저기 선에서 물과 물결의 비유를 하거든요. 물결이 뭐냐면 이런 식의 빛깔, 형태 아니면 냄새 아니면은 이제 소리
그다음에 내면적으로 들어가서 생각, 각가지 생각, 각가지 감정들, 여러 가지 욕구들, 뭐 기억들, 이미지들,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적인 그 세계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라면 그 전부를 물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그 현상들이 다 하나의 물이라 이 말인 거예요. 우리는 물결 그러면 그냥 단지 아주 단조로운 물결의 모양만 생각하는데 이 삼라만상의 형상들이 물결인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우리가 평생을 경험하는 이 현상적인 것이 하나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의 물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잖아요. 사실 지금 이렇게 그 현상이 드러나는 가운데서도 이 물은 끊어지지 않고 그 빈틈없이 이렇게 뭐 어떤 물이라는 어떤 물질은 아니지만 이것은 빈틈이 없어요. 없는 곳이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은 물결이 일렁거릴 수가 없는 거죠. 물이 없으면 물결이 일렁거리지 못하는 것처럼 이게 아니면은 이런 식의 뭐 꽃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있는 어떤 테두리가 있는 것 아니면 빛깔 아니면 생각, 느낌 아니면 뭐 기억,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지금도 충분히 사실은 이 마음을 우리가 부족함 없이 쓰고 있고 누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거든요. 물론 경험의 주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것도 사실은 물결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나라고 여기는 몸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상이죠. 테두리가 있고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생겼고 뭐 다른 사람하고 구분이 되니까 누군지도 알아볼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라는 의식도 우리가 의식을 해야지 자기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소위 에고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별을 할 때 있는 것이지 분별을 안 할 때는 그게 뭐 깊은 잠 잘 때라든가 아니면 진짜 뭐 부지불식간에 아무런 그런 뭐 어떤 대상이 의식이 안 될 때라든가 그럼 대상이 의식이 안 되면 자기도 의식이 안 되거든요. 분별인 거죠. 이것도 물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거다, 이 마음이다 이거예요. 물이다 이거예요. 하나의 물. 근데 우리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찾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평생을 그런 식으로 물결이 움직임을 통해서 뭔가를 해왔기 때문에 물결이 물임을 직시하는 거는 깨닫는 거는 언제나 가능하거든요. 언제나 가능해요. 그게 뭐 잔잔한 물결이든 거친 물결이든 예를 들어 가지고 꽃을 보든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은 뭐 문득 어떤 상을 경험할 때도 뭐 소리가 들리든 아니면 냄새가 맡아지든 이럴 때도 이거를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문득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모든 이 상이 하나의 물, 이 마음임을 한 번도 깨달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게 마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사실은 이제 이 물을 가리키고 있는데 물결을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물결이 뭐냐면 이렇게 죽비가 움직이는 게 물결이고 소리가 나는 게 물결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내가 생각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보고 있구나. 내지는 아 저 죽비 치는 게 이게 물이라는데 이 마음이라는데 이게 뭐지? 이것도 사실은 물결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물결을 움직여서 어떤 다른 형태의 물결을 깨달음이라고 아니면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물결을 움직여서 물을 보려고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시선의 구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선이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양을 보면은 물결만 보이지 물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단 한순간도 우리가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물결이 일어나든 물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각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어. 근데 그게 물결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색 이상분이라는 건 색을 떠나고 상을 떠났다. 말하자면은 어떤 형태나 빛깔도 아니고 어떤 분별될 수 있는 모양도 아니다. 그걸 떠났다. 근데 그
그것이 경험될 때 이 마음이다. 왜냐하면 물결은 물과 분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이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곧바로 이렇게 할 때 저는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죽비도 아니고 죽비의 두드림도 아니다. 근데 이거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결이 물과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색과 상, 이거와 떨어져서 있진 않아요. 근데 물결로서 어떤 형태로서 잡으려는 그 마음을 일으켜서 물결을 일으켜서 물결을 일으키면 그거는 다 물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일으키면 뭔가 이게 마음을 탁 일으킨 거 추구하는 마음이거든요. 뭔가를 탁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자리에 전혀 마음이 그러니까 구족돼 있다 하죠. 완전하게 갖춰져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 그것이기만 하면 그 물결이 아니라 물을 경험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물결을 확 일으켜서 어떤 또 다른 형태의 물결로서 물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추구하지 않고 잡으려 하지 않고 내려놓고 싶은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 번도 그런 경험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탁 추구하는 마음이 탁 씌워지고 어떤 형태나 어떤 그 빛깔이나 아니면은 구분되는 모양으로서 어떤 생각이나 감정 상태 있잖아요. 뭐 어떤 고요한 감정 상태 아니면 어떤 식의 자기식의 관념화된 어떤 마음 아니면은 신비한 어떤 빛깔 이런 것으로 보려고 한다 아니면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벌써 마음을 확 일으켰기 때문에 물결을 확 일으켰기 때문에. 근데 물결이 일으키면은 이상하게 우리의 이 지금 마음이 구조라는 것이 모양에 확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한 번은 분별이 쉬워져야 된다 하는 게 한 번 딱 쉬워지면은 그냥 어떤 모양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전체로서 이게 탁 자각이 되거든요. 전체로서 탁 자각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죽비를 두드리면서 이겁니다. 아니면 손가락을 들으면서 이겁니다. 아니면은 1시간 내내 얘기를 하면서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는 그 물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미 완전하게 구족돼 있는 것. 구족. 다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이 마음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퍼포먼스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를 향하면 안 돼. 제가 이렇게 분명히 이 순간 이거를 여러분이 왜냐하면 이게 죽비 소리가 들리고 이 움직임이 보인다는 건 분명히 자기 마음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죽비에 딱 마음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떨어진다는 게 뭔지 아시죠? 근데 이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대상에 떨어진다는 말도 몰라요,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쉬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라는 게 바로 물결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려고 마음이 일어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인 것이지 어떻게로 떨어지면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시오 말해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거는 그렇게 하면 더 경계에 사로잡히게 하고 상에 매이게 하고 상을 떠나지 않고 상과 이렇게 밀착되는 상에 사로잡히는 그런 안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그 자리다. 거기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깨달을 수 있죠? 이러거든요.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안 돼.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또 그럼 어떻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다고요. 이것도 어떻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의도예요. 이것도. 어떻게 해도 안 되지만 어떻게 하지 말아야지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둘 다가 물결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상에 안 떨어지죠?
벌써 이게 분별이 일어났죠. 생각이 다 일어났거든요. 근데 어떻게 깨달아야지? 어떻게 찾지? 어떻게 보지? 어떻게 견성하지? 그러면 벌써 마음이 어떻게 하려는 그 마음으로 확 들어갔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했지? 그럼 어떻게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하지 말아야지? 이것도 물결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죠? 하는 여기서 탁 멈출 수 있다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죠? 라는 이 의문이 이게 바로 마음인 거예요. 그냥 이것이 이 마음자리에서 탁 분별이 일어난 거거든요. 또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하는 것도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의 10중 8구 어떻게 안 하려고 해요. 그것도 사실은 그 마음을 일으킨 거거든요. 분별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하지 않아서도 안 돼요. 이게 바로 들어가도 30방 나와도 30방인 거라. 근데 그런 생각이 일어나건 그런 의문이 일어나건 간에 그런 식의 생각이 일어날 때 탁 이 마음을 보면은 어떻게 하려는 이 마음도 이 마음이고 어떻게 하지 않으려는 이 마음도 이 마음인 거예요. 그 다음 들어가도 이 마음인 거고 나와도 이 마음인 거고 맞아도 이 마음인 거고 안 맞아도 이 마음인 것이야. 그러니까 안 맞으려고 해도 이게 지금 분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들어가도 30방 나와도 30방 들어가도 틀렸고 나와도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또 이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방법을 생각하는데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나와도 상관없고. 근데 우리는 들어가는 일이 뭐다 아니면 나오는 일이 뭐다라는 상에 빠지면 맞아야 돼. 근데 들어가는 일이 이 일인 거고 나오는 일이 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공부가 되면 이제 대긍정이 되는 거죠. 이 아닌 일이 없구나. 그러니까 맞아도 이거고 안 맞아도 이거라. 진짜 이거는 사실은 이게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알아볼 수도 없고 누가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내가 누구한테 줄 수도 없고 누가 때릴 수도 없고 누가 상처 입힐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설법을 하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말이 법문이 잘 들려요. 왜냐하면 그거는 100% 말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기존의 분별심으로 법문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에 맞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은 내가 법문이 잘 들리는 것 같고 그게 앞뒤 말이 왜 틀리지? 저 사람 말은? 그래 잘 안 들려. 이거는 뭔가 나하고 안 맞는 것이고 저 사람 말이 틀려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100% 자기가 생각으로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인 말을 하든 합리적인 말을 하든 논리에 어긋나든 합리적이지 않은 말을 하든 다 이거거든요. 이거는 논리가 아니에요. 어떤 이치에 맞는 그런 말이 아니거든. 왜냐하면 모든 말은 이치에 맞는 말도 있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말도 있거든요. 근데 모든 말이 이거거든. 근데 우리는 말 따라가니까 뭔가 처음에는 이제 사실 말 따라가니까 그런 습관이 강한 사람일수록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말에 확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문 많이 듣죠. 그런 법문 듣다 보면 모든 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게 다야 금방 될 것 같아. 눈앞에 있어. 그리고 눈앞에 있겠지. 모든 일이 눈앞에서 경험되니까. 과거도 여기서 경험되고 미래도 여기서 경험되니까 눈앞에 있지. 요것만 알면 되겠네. 이거 바보야. 이거 한 석 달 안에 못 깨달으면 바보야. 이런 생각 든다고. 근데 공부해 보시오. 안 됩니다. 그렇게. 저도 그랬어요. 저도 딱 이게 맞는 말이거든. 이치에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도 이 일이고 미래도 이 일이야. 항상 눈앞에서 경험되고 그래서 이것만 깨달으면 되겠네. 그래서 이거 진짜 3개월 안에 깨닫지 못하면 이거 바보겠다. 이게 손드는 이거라는데 뭘 어디 가서 찾을 필요도 없고 도를 수행을 할 필요도 없는 일인데 눈앞에 있는 이거를 가리키는데 이거 알아차리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처음에는 금방 알아들 것 같죠. 안 돼요, 그렇게. 근데 점점 이게 처음에는 되게 즐겁게 듣습니다. 이게 특히나 이렇게 이치에 맞는 이게 방편으로 이렇게 설법을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게 나중에 되면은 점점 막막해져요. 도대체 이게 말은 알아듣겠는데 이런다고 이제는 말은 다 알아듣겠는데요. 이게 실감이 안 나요 이런다고. 안 나죠.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냐면 점점 막 힘이 빠져요. 이게 뭐 아득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으면 들을수록 모르겠는 거야 이게 점점. 이걸 하는데 아니 석 달 열흘 맨날 두드리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이거 100년이 지나도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게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전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이게 와닿습니다. 그때는 어떤 심적 상태가 되냐면 내가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아무리 들어도 안 되고. 이거 사실은 뭐 저라고 법문을 안 들었어요. 뭐 법문 시간엔 빠지지 않고 왔지. 법문 없는 시간에도 와서 물어봤지. 오면서 듣지, 가면서 듣지. 애 놀이터 데리고 가면서 나는 이어폰 꽂고 앉아있지. 설거지하면서 듣지. 청소기 밀면서 듣지. 빨래하면서 듣지. 잠자면서까지 들어. 자는지 안 자는지 몰라요. 자다가 잠은 안 다닌데 그러면서 탁 깨가지고 누르고. 그래서 이제 막막해지죠.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사실 그때는 뭐 공부를 한다는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너무 궁금해서 이게 공부가 아니라 뭔가 이제 진짜 무슨 우리 있잖아 한참 때 어릴 때 막 수수께끼 내면 그거 알고 싶어가지고 막 궁금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듣는 거죠. 도대체 하나만 알면 된다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가 뭘까? 뭘 해도 이걸 하는데 뭐냐 이거예요. 너무 답답한 걸 바보가 된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힘이 쫙 빠지죠.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이제는. 그냥 처음에는 되게 즐겁게 1시간 내내 2시간 내내 법문을 들었다면 그 답답하고 뭔가 내가 할 수 없을 거. 왜냐하면 말이 아니라는 건 이미 알아들었거든요. 어떤 소리도 아니라는 거. 이겁니까 하면 아니래. 왜냐하면 지금도 그러하냐면 그땐 그랬는데 지금 안 그런데요. 그러면 그건 무상한 거고 상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항상 이렇게 뭘 들고 가면 아니라 하니까. 무슨 체험도 사실 많이 일어나요. 막 종이 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몸이 진동하기도 하고 막 에너지가 막 돌기도 하고 뭐가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체험인 줄 알고 막 의기양양해서 들고 가죠. 그러면 이게 에너지가 돌고 막 이게 체험한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도 그러하냐? 그러면 지금은 아니고 어젯밤에 그랬는데요. 그러면 땡! 그러고 이제 아닙니다. 지금도 그러하냐? 항상 지금도 그러하냐? 그 경험이 있을 때만 그러한 게 아니라 그 경험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경험이 사라지더라도 지금 진짜 자기가 본 게 이거인지를 이제 묻는 거죠. 사실 그게 맞는 거니까. 어떤 사항과 상관없이 여여부동한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몇 번 물으러 가다가 묻지도 못해요. 자기가 알거든 이거는. 지금은 안 그렇고 어떤 이건 소리고 어떤 느낌인 것이고 어떤 생각인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검열이 되는 거야 이제. 몇 번 가서 묻다가 이게 이게 못 받으면 자기가 보이거든요 이게. 생각이고 이건 감정이고 또 어떤 희한한 빛을 받고 아니면 무슨 희한한 어떤 에너지를 경험했고 이건 아니나. 그럼 점점 그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도 이게 아니면 도대체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구나.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힘이 빠지죠. 그러다가 그래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게 나는 못하겠구나. 이게 그때 돼야 뭔가 힘이 쭉 빠지거든요. 찾는 마음, 알려는 마음, 잡으려는 마음이 그때 쭉 빠져. 그때 진짜 못할 것 같아요. 깨닫지 못할 것 같아. 나하고 깨달음하고는 영원히 인연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문득 이제 아유 모르겠다 이렇게 멍하니 있을 때 소식이 온다고 이렇게 찾는 마음이 딱 그 부지불식간에 전혀 기대하지도 않는 순간에 그러면 자기 스스로 알죠. 아 이거. 근데 진짜 그때 뭐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무기력하기도 하고 의기소침해지고 의욕이 다 떨어지고 뭔가 분별도 잘 안 돼요. 머리도 잘 안 돌아가요. 진짜 답답할 때는. 의욕이 없을 때. 그때 탁 알게 되죠. 이게 탁 드러나면 그때 무기력해지고 지치고 좌절하고 죽을 것 같은 거는 에고이지 이 마음이 아니었어요. 마음은 성성해요. 그 순간에도. 그러니까 진짜 이 공부를 하다가 죽진 않아요. 공부하다가 답답해서 무기력해지고 하는 건 에고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 본래 마음이 절대 죽지는 않습니다. 뭐 공부하다가 죽지는 않아요. 그거는 그때 좌절한 것은 에고가 그런 것인데 우리가 한 번도 이 에고가 쉬어진 뒤에 이 마음이 성성하게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다 죽는 것 같아. 사실 그게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된다 할 때 그 죽을 고비는 에고예요. 에고에 해당되는 것이지 이 마음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항상 변함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 좌절하지도 않고 이거는 뭐 무기력하지도 않고 이거는 전혀 아무 손상도 안 가고 힘이 빠진 것도 아니야. 늘 그 자리에서 항상 자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무기력하다는 것까지 이게 비추고 있었어요. 죽을 것 같은 것까지 이걸 비추고 있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는 것까지 이걸 비출 수 있었어요.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아. 이 생에 깨닫지 못할 것 같아 하는 것까지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다 이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된다 할 때는 절대 이 마음, 본래 마음에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에고에 해당되는 것이. 자기가 분별심으로 찾으려는 그것이 지친 상태. 마치 물결이 어떤 물결을 추구하는 그것이 지친 상태인 것이지 물결이 힘이 빠진다고 물이 어떻게 변합니까? 안 변해요. 잔잔할 때나 거칠게 막 추구할 때나 항상 똑같아요. 물이 죽는 건 아니라고. 파도가 잠잠해지는 거지. 그게 우리가 죽을 것 같고 답답하고 못 찾을 것 같은 건 물결의 일인 것이지 물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본래 마음은 한 번도 좌절한 적도 없고 죽을 것 같지도 않았고 답답하지도 않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한 번 탁 힘이 이렇게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문득 멈춰져도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찾는 마음이 문득 쉬어져도 이거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찾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져서 이게 자각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부지불식간에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하죠. 뭐 소가 뒷걸음질 치다 쥐를 밟은 경험처럼 이게 탁 자각이 됐다. 그거는 그때 문득 자기도 모르게 분별심이 탁 쉬어지면서 이게 탁 늘 이 일이었구나라는 게 문득 탁 자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재수. 근데 그건 나의 일이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그건 내 일이 될 수가 없어. 그거는 진짜 그 사람의 인연인 것이지 나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내가. 나도 그런 사람처럼 경험이 올 것이 체험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물결을 일으키는 거거든. 그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의 본성하고는. 그건 그분의 인연인 것이고 나의 인연은 뭐냐? 이게 말귀를 잘 알아들어도 이게 와닿긴 합니다. 이게 진짜 고정관념이나 헤아림 없이 와야 돼. 이게 어떤 물결을 일으키지 않고 이렇게 물결이 아닌 물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물결을만 안 일으키면 돼요. 그게 어렵죠. 그게 어려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여튼간 그러니까 이거 한 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한 번 이게 탁 이게 힘이 빠져야
이게 탁 자각이 돼요. 그래서 방편들이 이렇게 막 분별을 막 가둬버리는 그런 뭐 화두 같은 거를 제시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공부하려는 사람 마음을 일으켜서 하니까 처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그냥 부지불식간에 별 기대 안 한 사람은 그런 상이 없기 때문에 물결을 안 일으키고 멍하니 있다가 탁 이렇게 깨닫는 건데, 보통 내가 마음 공부해야 돼, 이걸 깨달아야 돼, 생사이탈을 해야 돼 하는 사람은 이 의욕이 너무 충만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오히려 그 직연이 많이 생기는 것도, 고정관념, 공부에 대한 상이 많이 생기는 것도 공부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법문 듣고 3년 안에 이거 법문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딴 데 가서 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3년 동안 들은 직연이 그냥 거의 자동적으로 그냥 법문을 이해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법문을 듣는 것이에요. 이게 신선해야 되거든. 그래야지 뭔가 자기가 신선하다는 건 내가 기존의 고정관념이 없이 이게 들린다는 거거든요. 그때 이게 소식이 오지 않으면, 너무 익숙한 법문이 되면, 어떤 사람은 사실 제 표현들이 그렇게 단조롭거든요.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말하면 뒷말까지 다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그러면은 자기가 법문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은 이제 계속 생각 따라가기 바쁜 거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소식이 빨리 오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가면 갈수록 어려운 겁니다. 가면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계속 이 말에 오염이 되거든. 개념화가 되거든. 그럼 뭐 아만 하면 어까지 다 나오는 거야, 자기 머릿속에서.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잘 보십시오. 지금 이거예요. 이건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거예요. 이거거든요. 그냥 이거요. 생각을 멈추세요. 이거는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특별한 게 되거든요. 생각은 상당히 특별함을 만들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요. 즉각적인 것이고, 뭐 직물적이라 해야 되나? 아주 직접적인 것이어서 틈이 없거든요. 생각을 일으키면 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근데 문득 한번 탁 이렇게 마음이 아이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알려는 그 마음조차도 내려놓아 버리세요. 그러면 이거라고. 이거라고. 예, 이거라고요. 이거라고요. 이게 다예요. 이거 다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색도 아니고 상도 아닌데 이거예요. 이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뭐 채용이 뭐 하나다, 채상용이 하나다, 내지는 성상이 이려하다, 불이다 하는 게 이거거든요. 성과 상이 하나다. 근데 이건데 모양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 모양 없는 성품이 이렇게 자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도 말했죠. 이 색, 이 상이라고. 이거 모양이 아니다. 근데 이거예요. 떠난다 그러니까 어디 딴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상이 드러날 때 상의 마음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게 바로 이 금강경에서 가리키는 이 본래 텅 빈 허공과 같은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합니다. 왜? 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움직이고 있어요. 내가 이거를 보기 때문에, 아니면 저 사람이 죽비를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으로 이걸 보시면 깨닫지 못합니다. 그거는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이거든. 저 사람이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일으킨 거거든요. 이건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만 빼버리세요. 그러면 이게 저절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게 생각에 너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참 쉬워져야 돼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게 있어야 돼. 이렇게 하려는 마음도 아니고 저렇게 하려는 마음도 아니라는 게 자기한테 와 닿아야 돼요. 그럼 그게 아니라는 게 명확하게 와 닿으면 순간 탁 멈춰지거든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내면에 일어나는 어떤 움직임이 포착이 되나요? 그걸 한번 꺼내 보실래요? 이렇게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보살 이렇게 하면 이겁니다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실래요?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와닿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든다는 거는 어떤 속삭임이 일어나냐 그런 건 없어요. 이게 딱 소리 날 때 아 이건가 아니면 이거지 이거지 하는 이런 소리도 없어요 여기에.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요. 이거지 하는 생각도 없어요. 그럼 뭐 움직임만 있습니까? 이게? 이런 식 움직임만 보이나요? 움직임은 보이네. 움직임이 보여요. 그것도 상이죠. 대상이죠. 움직임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움직인다라는 것도 사실은 잘 보면 어떻게 보면 생각이에요. 움직인다라는 생각.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개입된 거거든요. 이거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움직인다는 생각이 일어난 거를 본인이 모른 거죠. 그것도 아니에요. 한번 이거 제거해 보자고요. 지금 이 경험에서 아닌 것만 빼면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이것이다. 죽비를 두드리는 이 자리인가? 이 자리다라는 생각도 없죠. 아니죠. 안 일어나죠. 그건. 근데 움직임이 보이죠. 움직임이 보이죠. 움직임이라는 것도 상이죠.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다라는 생각도 아니고 움직인다라는 그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예요.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드러내는 이것이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저를 보지 마세요.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굳이 이렇게 죽비를 이렇게 두드릴 필요가 없어요. 움직일 필요도 없고 그냥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걸 이렇게 할 때나 이럴 때나 똑같은 게 뭘까요? 분명히 모습은 다릅니다. 이 상은, 드러나는 상은 달라요.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나 움직일 때나 모습은 다르죠. 근데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 모습에 마음이 떨어지면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이거나 다르잖아요. 모습이. 근데 똑같은 거라고.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이렇게 드러나는 이 모습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라고.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엄밀히 보면 이제 계속 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머물러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상도 아니라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아닌 거예요. 아, 이거 할 때나 이거 할 때나 여기는 공간이 똑같으니까 이건가?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이게 여기서 벗어나지도 않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이게 커지거나 작아지도 않고 불구부정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고 항상 부동으로 이거입니다. 이게 허공과 같은 우리가 마음이다. 텅 빈 마음이다. 아니면 이거다 하는 게 이거거든. 이거는 사실은 이거라 해도 상관없고 가만히 있어도 상관없고 금강경 앞부분에 보면은 붓다가 동양
마을에 가가지고 보시받고 와가지고 좌정해서 앉아서 이렇게 공양을 드시고 탁 해서 바루를 씻고 탁 좌정해서 앉았다. 이것조차도 할 필요가 없는 일인 거예요. 이거는. 금강경 앞부분에. 사실 이 이야기 속에서 찾을 것도 없고. 지금 여러분은 이거를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모습은 변하거든요. 모습은 변하는데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모습은 다 변합니다. 저도 지금 손도 왔다 갔다 하고 변하죠. 말도 변하죠. 생각도 변해요.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근데 끊임없이 이게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거든요. 이거거든요. 이게 마음이 상에 안 떨어지면 마치 이게 이상하게 무슨 이렇게도 표현할 수는 없는데 느낌적으로 무슨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생명력 같은 느낌도 들고 이렇게 느낌이지만 이게 분명히 이게 자각이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건 내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일이지 제 일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설법하고 있고 청법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고 있고 여러분 마음이 설법하고 있고 여러분 마음이 청법하고 있고 여러분 마음이 온 세상을 다 드러내고 있고 여러분 마음이 구름을 움직이고 있고 여러분 마음이 태양을 뜨게 하고 있고 여러분 마음이 지구를 움직이고 있고 여러분 마음이 꽃이 이렇게 피게 하고 있고 아름답게 피고 하고 있고 여러분 마음이 꽃이 지게 하고 있고 여러분 마음이 바람을 불게 하고 있고 여러분 마음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다 하고 있으면 자기 마음도 따로 없어요. 그냥 이것뿐인 거예요. 이 마음이 다 하면 이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 그래서 이거를 뭐 자성불이니 뭐 자기 마음이 부처니 이런 식의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것도 얘가 핀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게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냄새 맡고 하니까 꽃이 있어. 사실 이것도 너무 구차한 설명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핀다는 것도 이것도 망상이거든. 그냥 지금 이렇게 이 마음이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설명이 이제 이해가 됐으면 탁 사라져버려야 돼. 아, 내가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중에는 그런 식의 생각이 다 빠져버려야 돼. 왜냐면 그것도 분별 의식이거든요. 내가 보니까 있고, 내가 들으니까 뭐 있는 것이고, 내가 냄새 맡으니까 있는, 이것도 그냥 마지못해서 한 너무 구질구질한 방편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소음도 이렇게 벌써 마음이 탁 일으키고 내가 보니까 있다 하기 전에 내가 보니까 있다가 여기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있는 게 아니고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서울, 부산 하는 게 그거예요. 서울, 부산, 서울, 부산 이거잖아. 서울, 부산 이거잖아. 서울, 부산. 이게 제일 쉬워. 내가 보기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서울, 부산. 서울 이게 이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소리는 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서울이라는 뭐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것도 상이죠. 근데 그 서울, 부산 하는 여기는 이런 소리도 아니고 이미지도 아니고 근데 계속 서울도 나오고 부산도 나오고 뭐 청주도 나오고 광주도 나오고 대전도 나오고 계속 나오죠. 꽃도 나오고 지금 꽃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소리나 어떤 그 이미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도 여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리키는 거지 이걸 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꽃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죽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죽비가 이렇게 있죠. 그걸 가리키는 거라고. 그 자리를 가리키는 그걸 서울 부산 자리를 가리키는 거야.
서울 해보세요. 서울, 부산. 부산, 말에 안 떨어지면 서울, 부산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나오죠. 꽃 해보세요. 꽃. 꽃, 꽃. 꽃, 꽃. 꽃, 꽃 나오죠. 꽃. 꽃, 꽃 하죠. 꽃. 말에 떨어지면 서울, 부산 꽃이 달라요. 근데 안 떨어지면 서울, 서울, 부산, 부산, 꽃. 꽃, 이 자리잖아요. 상에 안 떨어지면. 지금 여기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는 것도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서울, 서울, 부산. 부산, 이게 같은 거예요, 이게. 같은 거거든요. 서울이나 부산이나 말이 다르고, 그 다음에 서울, 부산과 달리 이거는 또 이게 움직임이 있고 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다 다르죠, 상은. 근데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 그쵸? 그 자리에서 비추고 있잖아요, 그쵸? 그 자리에서. 긴장하시면 안 돼요. 자꾸 이게 긴장하려는 건 자꾸 뭔가를 알려는 그거거든요. 잡으려는 거. 잡으면 안 돼요. 상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그냥 완전히 이완을 하고 그냥 가만히 계셔보라고. 알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으로 자꾸 잡으려 하니까 몸이 이렇게 막 앞으로 오는 거. 여기 없다니까. 자꾸 왜 가르치면 이쪽으로 옵니까? 그냥 자기 자리에 그냥 계시면 돼요. 옛날에 어느 도반은 이제 그런 이겁니다 하니까 눈이 충혈될 정도로 그래서 이게 안과에 갔더라고. 너무 이게 눈이 건조해지고 핏줄이 막 터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 이거예요. 서울 하는 거나 부산 하는 거나 이거나 같은 겁니다, 이게. 생각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의식이. 그러면 이제 이겁니다 그러면은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나요?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아,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해요. 아,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면 대상이죠. 듣는 대상, 보는 대상.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제 말을 믿으셔야 돼.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 이것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만날 때가 있고 안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 만날 때도 이 마음 쓰고 있고 저 안 만날 때도 이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저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장소에 눈에 보이는 이런 물건들이나 이것도 볼 때가 있고 안 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근데 안 볼 때도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하는 그 모든 행위나 말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려고 해도 안 돼요. 들으려고 해도 안 돼. 그건 상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색, 이 상이라고 했는데 자꾸 상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그게 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애착하는 거예요. 소리에 애착하고 움직임에 애착하고 어떤 대상에 애착하고 일어난 생각에 애착하고 모습에 애착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난다는 거는 사실 무심하면 돼. 거기에 일어나더라도 그냥 무심. 우리 그 있잖아요. 길 가다가 모든 사람한테 유심하진 않거든요. 아무 상관없는 행인한테 무심히 그냥 스쳐 지나가. 그런 식으로 그게 무심이거든요. 우리가 무심이 뭔지도 모르거든요, 사실은. 관심 없는 건 다 무심이잖아요. 우리가 오면서 수많은 거를 봤는데 무심하기 때문에 마음에 남아있지 않죠. 그게 무심인 거예요. 봐도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마음, 서울, 부산 하는 이것에서 이게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서울 전국 일주를 하든 세계 일주를 하든 거기 일인 것이고, 그 다음에 소리나 빛깔이나 형태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거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있죠, 거기. 이거.
이거 해야 돼. 이게 와닿으면 이거 왜냐면 나하고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거 말입니까? 그거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거는 나랑 떨어져 있는 느낌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보았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이거를 봐야죠. 그거를 보면 안 돼. 이거를 봐야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안 보면 이거예요. 그것을 안 보면 이거. 그거를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이 말하고 움직이는 것에서 마음을 찾지 않아요. 이거지.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제가 이겁니다 하면은 여러분 입장은 그거잖아요. 그걸 보면 안 되고 이거를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법문한테서 말을 이해가 가요? 옛날에 그 스님이 예. 때렸다. 예. 그게 가장 친절한 거예요? 때리라고? 임재 스님하고 황벽 선사 생각 그렇죠. 그래서 이 덕산 성감 선사는 무조건 때렸거든. 그래서 그다음에 임재 스님 이렇게 정신 막 생각으로 돌아가니까 확 꾸짖는 거예요. 확 소리 지르는. 정신이 막 생각으로 돌아가니까. 생각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이거거든요. 아니, 그거 자기 거거든요. 이게 아니라. 근데 여기 있을 때 일단 또 나가잖아요. 예. 그럼 막 그러니까 그게 힘이죠. 힘. 아직 예. 자꾸 이렇게 색에 떨어지고 상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힘이 있으면 여기 있을 때도 이거지만 밖에 나가서도 다 이거거든요. 근데 힘이 없으면 법문 들을 땐 이건데 밖에 나가면 저것들이 다 이렇게 저것들에 다 떨어져 있죠. 마음이. 자, 61쪽 22색 이상분.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를 색신을 다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색신을 다 갖춘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무슨 까닭인가요? 색신을 다 갖춘다는 것은 색신을 다 갖추는 것이 아니니 이 까닭에 색신을 다 갖춘다고 일컫는다고 여러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를 모든 모습을 다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모든 모습을 다 갖춘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무슨 까닭인가요? 모든 모습을 다 갖춘다는 것은 곧 모든 모습을 다 갖추는 것이 아니니 이 때문에 모든 모습을 다 갖춘다고 일컫는다고 여러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번역하니까 뜻이 분명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한번 한자도 한번 보겠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를 색신을 다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수보리 어이 운하 불가이 구족 색신 견하 그러니까 견불 그러니까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죠? 부처를 구족 색신 구족 다 갖추었다. 다 만족한다. 색신을 다 갖춘 것으로서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처님의 모습, 열애의 모습 아까도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상이죠. 부처의 상. 8가지인데 대략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32상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냐? 불상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대요. 발바닥이 평평해야 된다. 발바닥에 수레바퀴 자국이 있다. 그 다음에 손가락이 가늘고 길다. 손발이 매우 부드럽다.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얇은 비단 같은 막이 있다. 발꿈치가 원만하다. 발등이 높고 원만하다. 장단지가 사슴다리 같다. 이게 사람 같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좀 이게 불상에 갖추어야 될 32가지의 모습이 있다 하는데 이건 아마 방편으로 그냥 이게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왔을 당시에는 이 불상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이 상이 없었어요. 열애는 상이 아니니까. 근데
후대에 이렇게 불상 문화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이런 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뿐만 아니라 아무리 석가모니 부처가 살아 계셨을 당시에도 진짜 열의 여거의 준말이거든요. 이와 같이 오고 이와 같이 간다는 건 여여부동하다는 거예요. 오고 감과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 서울 하도 똑같은 거. 이렇게 하나 똑같은 거. 이게 열애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상이 나타나든 모습이 나타나든 똑같은 거라면 색신으로서 이게 보는 게 아니죠, 부처를.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거는 이제 뜻입니다. 근데 이 금강경에서는 또 다른 식의 표현을 해요. 수부리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세존이시여 열애를 색신을 다 갖춘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 무슨 까닭인가요? 색신을 다 갖춘다는 것은 색신을 다 갖추는 것이 아니니 이 까닭에 색신을 다 갖춘다고 일컫는다고 열애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보면은 열애설 구족색신 즉 비구족색신 이렇게 했어요. 열애가 말하기를 색신을 갖춘다는 것은 즉 비, 곧 색신을 갖추는 게 아닌 것을 색신을 갖춘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앞에 말을 해놓고 그걸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열애가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분명히 열애는 색신을 갖춘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식의 알맹이 있는 그런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름일 뿐이다 이거예요. 즉비색신이거든요. 즉비구족색신. 진짜 열애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내가 열애가 색신을 다 갖췄다. 이 어떤 뜻, 내용, 알맹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이 그것일 뿐인 즉비구족색신. 이 말은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가 열애가 색신을 다 갖추었구나라고 하면은 이 즉비색신이 안 돼요. 그렇죠? 말에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상에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 제목이 뭡니까? 이 색, 이 상분. 상을 떠나고 색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그냥 말이 그것인 거예요. 말이 그것인 것. 뭔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뭔 뜻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말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뜻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열애가 진짜 그 색신을 갖추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 뜻을 담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거 다 비었다 이거예요. 그 알맹이가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일어나는 여기에 무슨 알맹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열애가 색신을 갖추었다 해든 비었거든요. 열애가 색신을 갖추지 않았다 해든 다 비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꽃이라 해도 즉비 꽃이고 꽃이 아닌 것이고 하늘이라 해도 즉비 하늘인 것이고 깨달음이라 해도 즉비 깨달음인 것이고 나다 해도 즉비아 즉 비아 나는 곧 내가 아닌 것이고 그 말은 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라는 그 분리된 뜻, 분별된 뭐가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나라고 말은 할 수 있어. 근데 그 말에 분별된 뜻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가능해요. 뭐든지 해도 일어난 바가 없고 일어난 바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사라지지도 않아요. 이게 뭐가 있어야지 사라지죠. 이게 그러니까 다 통하는 거예요. 색 즉시 공, 무생법인, 그 다음에 뭐요? 즉 비아. 이게 말만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 다음에 채용이 이려하다는 거. 지금 이렇게 성상이 이려하다는 거는 뭡니까? 성이 따로 있으면 우린 상은 이게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경험하잖아요. 이렇게. 그게 불이라 했거든. 그러면 본래 마음이 따로 있으면 안 돼. 분리된 마음이 그냥 이게 다 알맹이 없는 이게 다 마음이다 이거인 거예요.
이게 성품이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인 것이지 이것 이면에 비추고 있는 뭐 거울과 같은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 드러났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 이거 어떻게 사라집니까? 의지와 상관없이 다 드러나 이게 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라는 얘기라 뜻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뜻에 그게 상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저게 뭐 죽비에 뭐가 있나? 떨어져 버리면 이게 따로 있는 거 이게.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이것인 거고. 죽비 즉 즉비가 아닌 것이고. 떨어지니까 이게 죽비가 따로 있는 거죠. 안 떨어지면 다 이것뿐이잖아요. 상을 봐도 이것일 뿐이잖아요. 그냥 상이 없잖아요. 상을 봐도 상이 없잖아요. 무심하면 상을 봐도 상이 없잖아요. 무심하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냥. 근데 우리가 마음을 두고 아 이게 나의 죽비고 뭐 뭘로 만들었고 뭐 어디서 샀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막 이렇게 뭔가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려. 대상에 떨어져 버려. 대상에 안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분별이 일어나서 대상에 떨어지니까 아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마음이라는 게 묘하거든요. 상에 떨어지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무슨 생사해탈한다 하는 게 그게 생사해탈이라는 게 몸이 죽지 않는 뭐 영원한 뭐를 얻는 게 아니라 상에 안 떨어지니까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서 일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해탈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병들어서 늙어서 죽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병들어서 늙어서 죽는 거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따로 있는 줄 거라는 것이 자기 현실이 되었구나. 근데 그게 무명이에요. 근데 그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일어나는 건데 그것의 당처가 이건데 따로 있는 줄 알고 떨어져 버리면 다 분리돼 버린 거야. 공간, 시간, 세계 그 속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그게 바로 무명인 거죠. 그 시간, 공간, 이 세계 그 태어나서 살다 죽는 것이 다 한바탕 한 자리 일인데 이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참 미묘하고 미묘한 공부입니다. 너무 순식간에 이렇게 확 상에 떨어지기 때문에. 상에 떨어지면 다 분리되거든요. 근데 상에 떨어지지 않으면 일체가 그냥 다 그 모양 그대로 그냥 다 똑같아요. 평등해요. 평등해. 그래서 평등하기 때문에 하나다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상에 떨어지면 다 조각 나거든요. 상에 안 떨어지면 분별 집착심이 안 떨어지면 드러나더라도 우리가 이게 드러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눈을 쓰고 있고 귀가 열려 있고 하게 돼. 드러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마음이 훅 일어나서 그 상에 확 사로잡혀 애취유하거든요. 감각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이 현상은 어쩔 수가 없는데 마음이 확 일어나서 이걸 애착하고 집착하고 취하면 있는 거라. 그 연기법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꿈의 법칙이거든요. 꿈이 어떻게 존재화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은 꽃을 보고 충분히 냄새도 맡을 수 있고 하는데 이게 그냥 보이고 냄새 맡는다고 해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다. 그 12연계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애착하고 취하기 때문에 유가 되는 것이다. 그게 꿈에 연기적으로 일어나는 분별심인 거예요. 작동되는 게. 그게 바로 뭐냐. 선에서 무심이 도다라는 게 그거예요. 무심이 도. 황벽 스님은 전신법에 나오거든요. 무심이 도다. 그게 바로 애취유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선에서는 무심이 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을 없다고 우리가 있다고 여기는 것을 없다고 여길 뿐이라는 건 원래 이게 없다. 애착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르게 보면 이게 없는 것인데 깨달음이니 뭐니 이게 본래 없는 거를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게 없는 거를 우리는 있다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다고 여기는 것이 본래 없는 것임을 볼 뿐이지 없는 거를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모든 게 그런 거예요. 모든 게. 응? 예외 없이 모든 게. 왜냐하면 일체가 일심
여기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그것이 확실해져 버려야 돼요. 예외 없이 이것이구나라는 게 완전히 확실해져 버리면 그러니까 온 우주가 통으로 이게 다 들어오죠. 여기에. 그 우주 안에 사람이 살지 뭐 생물 무생물이 다 살죠. 그렇죠? 꿈속에처럼 뭐랄까 느낌. 맞아요. 이게 꿈과 같은 거예요. 통으로 꿈이라. 그래서 여기서 금강계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림자와 같고 환상과 같고 이슬과 같다라는 게 마치 그 영상과 같은 거예요. 꿈과 같은 거예요. 통으로. 그래서 통으로 이렇게 통으로 다 시공간 다 우주 전체가 여기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이게 예외 없이 이거라는 게 확실해져 버리는 게 우리가 철견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철저하게 본다. 없죠. 없는 거를 어떻게 집착합니까? 그건 자기가 만들어낸 것을 또 따로 있다고 여기니까 집착이 되는 거지. 다 본래 집착하지 않아도 자기 건데 따로 집착할 이유가 없죠. 이 몸과 몸에서 느끼는 것만 자기 게 아니라 일체가 자기 건데 왜 또 따로 집착을 하냐고. 그거를 참 믿을 수가 없죠. 우리가 공부를 너무 이거를 나라고 여기는 그게 분리의식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번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이게 다 여기서 드러나는 나의 살림살인데 나의 살림살이 어떻게 또 두 번 또 갖느냐 말이에요. 아니 그 집에 그거 있잖아요. 집에 이렇게 뭐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살림살이 장만할 거 아닙니까? 내 거잖아요. 그걸 왜 또 집착을 하냐? 이미 내 건데. 누가 다른 사람 것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이거 일체가 이거 내 건데 왜 이걸 집착을 하냐고.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거기에서 확실하게 그 사람이 따로 있지 않고 이거라는 걸 깨달으면은 놓아지게 되는데. 남이 아닌. 네? 남이 아니다. 그럼요. 그런 말이. 네. 그러니까 사람만 남이 아닌 게 아니라 모든 일체가 남이 아닌 거예요. 일체가 시공간 우주가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다 이렇게 천지 창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어찌 우리가 이거 분별 안 하면 우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어떻게 우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산하대지가 다 이거거든요. 그거를 철저하게 봐야 돼요. 예외 없이 철저하게 이거라는 거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를 모든 모습을 다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모든 모습을 다 갖춘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무슨 까닭인가요? 모든 모습을 다 갖춘다는 것은 곧 모든 모습을 다 갖추는 것이 아니니 이 때문에 모든 모습을 다 갖춘다고 일컫는다고 열애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이고 열애설 재상구족 즉 비구족 시명 재상구족. 그러니까 모든 모습을 다 갖추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진실로 모든 모습을 갖춘 일이 없다. 그거를 모든 모습을 다 갖추었다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부산이라고 얘기하지만 부산을 말한 바가 없고 서울이라고 얘기하지만 서울을 말한 바가 없다. 제가 서울, 부산 얘기할 때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면 서울 할 때 서울이 아니면 이거고 이 자리거든요. 서울 하는 이뿐이고 부산 하는 이뿐이지 서울 그러니까 이 말하고 이게 말이 어려워. 그러니까 서울 하는데 즉비 서울인 것이고 부산 하는데 즉비 부산 서울 하는데 서울이 없어. 우리 서울 하면 서울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서울 하는데 서울이 없으면 이뿐이고 부산 하는데 부산이 없으면 이뿐이잖아요. 그걸 서울 부산이라 얘기한다. 서울 부산 이게 같은 거예요. 서울 부산이.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체가 이것이다. 뭐 꽃도 이것이 꽃도 이뿐이고 뭐 하늘도 이뿐이고 땅도 이뿐이고 나도 이뿐이고
남도 이뿐이고 뭐 금강경도 이뿐이고 열애도 이뿐이고 깨달음도 이뿐이고 깨달음뿐이지 뭐가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다. 얼마나 그리 삶이 가볍겠어요, 그렇죠? 일체가 그렇죠. 사랑. 응. 사랑. 사람, 사랑. 사랑, 네. 아 사랑으로 가득, 그거를 이제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네. 예. 다 이게 모든 게 부처님 마음, 부처의 마음 하나다, 한 마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냥 사랑이라는 건 다 이렇게 보듬어 안는 거잖아요. 예외 없이 자비. 그러니까 일체가 다 이 하나 한 투만이거든요. 이 부처의 마음. 그러니까 그렇게도 느낌으로 그것도 느낌이지만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가만히 보면 이제 옛날 표현이라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일체가 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꽃 아니면은 이거 아니면 서울, 부산, 깨달음, 깨닫지 못함, 아니면은 뭐 부처, 뭐 중생, 나, 남, 아니면 뭐 어떤 물건들조차도 뭐 탁자, 집, 뭐 큰 건물, 큰 빌딩, 작은 빌딩, 뭐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무생물, 생물, 유기물, 무슨 인간, 동물, 식물, 물, 공기, 바람.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일체가 이get이 되면 이상하게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는데 이상하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감정도 일어나고 생각도 일어나는데 이전에는 우리는 자기라는 어떤 생각, 나의 감정 이런 식으로 그게 자기한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감정이 일어나죠. 슬픔도 일어나고 기쁨도 일어나는데 그거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나죠. 근데 그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감정이 나의 감정이 아니라 온 우주의 감정 내지는 이런 식인 거예요. 우주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다양하잖아요. 바람이 불죠. 바람이 부는 거랑 감정이 일어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를 그렇게 돼 그냥 현실이. 그러니까 이게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거를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건지를 모르거든요. 우리는 뭐가 일어나면 안 돼. 깨달았기 때문에 감정이 일어나면 안 돼. 생각이, 망상이 일어나면 안 돼가 아니라 망상이 일어나는 것이 예전에는 나의 망상, 나의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닌 나의 생각, 다른 사람의 느낌이 감정이 아닌 나의 감정.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런 작은 소유처럼 엮여졌거든요. 이렇게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근데 이제 이것조차도 이게 여기서 일어나는 경계라는 자각이 오면서 일체가 이 마음 하나라는 게 자각이 오면 뭐 어떻게 되냐면 슬프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 나의 슬픔이 아닌 거예요. 온 우주의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온 우주가 이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죠. 생각이 일어나면은 눈이 내리는 거랑 똑같아.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거랑. 그러니까 단지 그냥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경험될 뿐인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바람이 불고 멈추고 바람이 불고 멈추고 눈이 오고 녹고 눈이 오고 녹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다 무상하게 계속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감정도 그렇고 눈 내리는 것도 격렬한 감정은 태풍 부는 거랑 뭐 비슷하겠죠. 어떤 그런 식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의 어떤 게 아니라 전체로서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예전에 왜 이런 게 일어나지? 이런 게 아니라 그건 나의 일일 때 왜 이런 게 일어나지였어. 근데 공부가 되다 보면 일어나네. 바람이 부네. 이런 거지.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이 부는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거랑 나뭇잎이 흔들리는 거랑 내가 느끼는 거랑 내가 경험하는 거랑 이게 전혀 다를 바가 없구나. 일체가 다 평등한 일이구나라는 거라. 자기 소유가 따로 없어도 돼. 자기 소유라면 전체가 자기 소유인 것이지. 그러니까 자타가 없어져 버리면 전체가 하나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그래요. 본래. 다 이것 아닌 게 어디 있어요. 해도 이거고 구름도 이거고 바람 불어도 이거고
나한테서 느껴지는 것도 이거고 생각도 이거고 다 이거죠. 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색과 상, 그러니까 모습, 이건 모습이 아니다. 근데 모습이 드러날 때 이게 깨달아진다. 모습을 떠나서 깨달아지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모습과 불이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모습만 확 끌려가는. 이게 끌려갔다 끌려가지 않았다라는 것도 사실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처음에는 한번 상이 딱 끊어져야 돼요. 이게 상에 떨어지는 게 멈춰져야지 이 모양 없음이 확 와닿아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이게 불이라는 어떤 실상에 대해서 원만하게 눈뜨는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상에서 그래서 확 떨어져야지 그제서야 성상이 이러한 거를 볼 수 있는 어떤 여정에 들어간다. 근데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요 시에도 나오거든요.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머 스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채가 텅 비어서 실 한 오라기도 볼 수 없지만, 이게 텅 비어서 실 한 오라기도 볼 수 없지만, 여기에는 실 한 오라기도 없어요. 이게 마음이다라는 이 한 오라기의 문장도 없어요. 이게 다다라는 그런 것도 없어요. 이게 일체가 하나의 식이구나 이런 한 오라기의 아르마리도 없습니다. 일체가 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실 한 오라기의 한 문장도 없습니다. 나도 없고 세상도 없구나 이런 문장도 없습니다. 실 한 오라기도 없어요. 볼 수 없지만 인연을 대하면 만 가지 형상이 드러난다.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부대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80종의 좋은 형상이요. 80종호 열의 불상. 상으로 나눔이 32가지라. 이거는 32상을 얘기한 거고요. 중생에게 응할 땐 만 가지 형상이나, 이게 우리가 인연에 응할 때는 헤아릴 수, 만 가지라는 거는 이거 엄청 많다 이거예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형상이나 이치 가운데서 진짜 이것은 하나도 다름도 없도다. 하나라는 실 한오라기도 없고 다르다라는 그런 것도 없다. 여기에는 이게 다 분별이잖아요. 인과 법을 둘 다 버리며,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 법이라는 것을 둘 다 버리며, 이거 상 떠나라. 이것도 상이니까 사람이라는 상, 아상, 법이라는 법상, 이거를 둘 다 버리며, 이것도 분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을 얘기한 거는 방편이 말이지 법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색과 심도 가지런히 함께 버리도다. 아, 색을 떠나면 심인가? 아니에요. 색도 분별이고 마음이라는 것도 분별이라는 거야. 양변을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가지런히 함께 버리도다. 그러니까 사람도 분별이요, 깨달음도 분별이구나. 법이라는 것도 분별이구나. 그 다음에 이 형상이라는 것도 분별이구나. 마음이라는 것도 분별. 이거 다 분별이거든요. 그러므로 보리를 증득하는 것은 실로 모든 상을 떠남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때 일체가 다 하나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야부 스님은. 관에서는 바늘만큼도 용납하지 못하나 사사로이는 술에도 통함이로다. 이게 어느 경전에 나온 거거든요. 대해선사도 이런 얘기를 인용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관가, 공식 기관이잖아요. 공식적으로는 바늘만큼도 용납하지 않으나, 바늘 하나도 하나도 아니고 다름도 아니고 하나도 용납하지 않나, 법도 아니고 심도 아니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용납하지 않으나 사사로이는 술에도 통함이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 모든 것에서 우리가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이거예요, 사실은. 공식적인 문 중에서는 사사로움도 용납하지 못하나 마을에서는 어찌 정이 없으리요. 이런 식의 표현도 하고, 야부스님 또 이렇게 시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얼굴을 우러러 허공을 보라. 확 트이고 가없어 그 자취를 볼 수 없도다. 그러나 만약 몸을 굴려 작은 힘을 알게 되면 두두물물에서 모두 만나보게 되리라. 근데 완전히 상을 떠나야지 두두물물에서 보게 돼요. 사람이란 아상도 떠나고 법상도 떠나야지, 그러니까 아공법공이 돼야지 일체가 다 대긍정이 되는 것이지, 사실은 뭐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거에 가려져서, 우리가 마음에 뭐라도 하나 남아있으면 그것에 딱
의식이 모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것도 상이고 법이라는 것도 상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공부가 이렇게 다 마음에 담아둘 게 아무것도 없고 추구할 것도 없어요.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모릅니다. 또 그다음에 지킬 것도 없습니다. 그 다 상이거든요. 추구할 수 있는 것도 다 상이고 지키는 것도 상이에요. 왜냐하면 분리돼야지 추구할 수 있고 분리돼야지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건 따로 지키는 거니까, 따로 추구하는 거니까. 근데 깨달음이라고 해서 추구할 것도 다 지금 여기서 일어난 상이고 모양이고, 그다음에 따로 이런 게 도야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내가 마음에서 일으킨 분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망상인지를 자기 스스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끊어져야 됩니다. 안팎으로. 지킬 것도 없고 추구할 것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이게 다 이거 다예요. 이게 다. 이게 다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도 이 얘기고 나중에도 이 얘기예요. 따로 할 얘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이거잖아요. 이거. 이게 다 드러났잖아요. 이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너무 잘 읽었지. 아니.